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김한나 목사의 첫사랑 회복 간증이라는 유튜브 영상 대본인데요. 네, 이게 보니까 한 목회자가 무려 30년 동안 붙들고 씨름했던 질문이 있더라고요. 바로 왜 신자들은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탐구 기록입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한 분의 종교적인 고백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자료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뭐랄까 인간의 내적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하나의 정교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로드맵이요? 네, 특히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세상을 보는 눈을 교체하는 데 있다는 그 주장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교체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내적 변화의 원리? 그런 걸 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와, 흥미롭네요. 그럼 그 로드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모든 고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출발점으로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991년 아주 작은 기도원에서 모든 게 시작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해요. 김한남 목사가 1991년에 수원에서 정말 특별한 재정 지원이나 배경 없이요. 네네. 그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라 라는 어떤 내적인 소명,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이 부분에서 좀 놀랐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사역 시작하고 불과 1년 만인 1992년에 재정 기반도 없이 봉수산 금식기도원이라는 꽤 큰 기도원을 세웠다고 나와요. 보통 이런 게 성공 스토리의 정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처럼 보이죠.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이 나중에 오히려 깊은 회의감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초기 단계의 강렬한 성공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이 앞으로 그가 겪게 될 거대한 벽하고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거든요. 아, 이 드라마틱한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찾아온 그런데 왜 아무도 변화하지 않는가? 이 질문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겁니다. 뭐랄까 일종의 복선이었던 셈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1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네, 정작 그들의 삶, 가정, 그 성품만 조금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렇죠. 신앙과 삶의 괴리. 이것만큼 목회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질문도 없을 겁니다. 이 괴리를 목격하면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해요. 그 절망감이 이 문장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주님, 이들은 제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데 왜 주님의 양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늑대처럼 변해갑니까? 아, 이 질문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30년 탐구가 시작된 거죠. 바로 그 질문. 왜 변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진단은 아주 의외의 지점을 향해요. 의외의 지점이요. 네, 문제가 신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혹은 의지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보통은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원인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문제의 근원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봤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눈 자체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선악과를 먹은 눈, 다른 말로는 율법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눈이라는 개념이 흥미롭네요. 자료에서는 남의 허물을 먼저 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눈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이게 꼭 종교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한 모습 아닐까요? 예를 들면 직장 동료의 작은 실수를 보고 속으로 저 사람은 늘 저런 식이야. 이렇게 단정짓는 바로 그 시선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시선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내 바깥, 그러니까 타인이나 환경에서 찾는 관점이죠. 네네. 이 자료에서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지점이 바로 이 율법의 눈이 가진 파괴력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 눈을 뜨고 있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노력들,
예를 들면 예배, 기도, 성경 공부, 봉사 같은 행위들이 전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네요. 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그 은혜가 다 새어나가 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맹인 상태에 머물게 되고 십자가가 가졌다는 그 본질적인 능력이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죠. 눈 때문이고 그것만 바꾸면 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진단 아닐까요? 사람의 변화라는 게 그렇게 간단할 리 없잖아요. 네, 그렇죠. 때로는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도 있는데 이 관점은 모든 걸 개인의 시각 문제로만 너무 환원시키는 위험은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아요. 이 진단이 모든 잘못은 네 탓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군요. 네, 타인의 잘못이나 부당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핵심은 이거예요.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권이 어디에 있는가? 통제권이요?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는 동안에는 나는 영원히 문제의 피해자로 남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나의 보는 눈으로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변화의 주도권을 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전부 내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 내 안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군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주도권의 전환이라는 관점이네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해답을 찾던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01년 1월 12일, 내 백성의 첫사랑을 회복시켜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뒤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와 함께 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정말 수없이 들었을 법한 구절인데요. 이게 어떻게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김 목사 자신도 수십 년간 이 구절을 그저 죄책감 갖지 말라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 정도로만 이해했다고 고백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이 구절이 선언하는 해방이 그냥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뭐랄까, 율법의 눈이라는 운영체제를 아예 꺼버리고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까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운영체제를 바꾼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운영체제,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남을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는 거랑은 다를 텐데요. 네, 결심이나 노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전환점은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온다고 해요. 네. 이게 난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랑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이전의 율법의 눈은 나는 왜 비판하면 안 되지? 라면서 자기 행위를 검열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비판받아 마땅해 라면서 정당화하잖아요. 그렇죠. 둘 중 하나죠. 하지만 성령의 법이 작동하면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 안에 어떤 불안함이나 상처가 저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현상은 같은데 그 원인을 외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에서 찾는 대신 내부, 나의 동기에서 찾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원인이 밖에 아닌 안에 있음을 깨닫는 인식의 대전환. 여기서부터 남 탓이 아닌 진정한 자기 성찰과 회개가 시작되고 그 결과로 사랑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와. 결국 진정한 변화는 더 나은 행동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보는 관점이 바뀔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이 깨달음 이후에 김 목사는 성경 전체를 이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이요. 네.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내적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완벽한 영적 지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네. 이 비유가 아주 체계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는 출애굽 여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틀로 사용해요.
이걸 일종의 영적인 GP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GPS요? 네,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흥미롭네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애굽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당연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율법의 눈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상태죠. 아,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그 세상에 갇혀서 종살이하는 상태. 자료에서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영적으로는 이 애굽 상태에 묶여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인 광야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보통 광야라고 하면 고난이나 시련의 장소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광야를 아주 중요하고 또 긍정적인 단계로 재해석합니다. 긍정적인 단계요? 네. 광야는 애굽을 떠나긴 했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중간 단계잖아요. 이 시기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내면의 죄성과 깊은 상처들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아, 끊임없는 불평, 두려움, 과거에 대한 미련 같은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듣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시기일 것 같은데요.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게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받는 수술실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술실이요? 네. 내 안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려고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광야는 혹시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닐까라며 길을 잃고 헤매는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이자 동시에 회복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인 겁니다. 수술실이라는 비유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뜻이군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인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네. 가나안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이곳은 성령의 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타인에 대한 정죄가 끊어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네 탓도 내 탓도 아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성숙의 단계에 도착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와, 결국 애굽, 광야, 가나안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여정의 세 단계를 보여주는 지도인 셈입니다. 이 모든 30년간의 깨달음이 그냥 이론으로만 남지 않고 제주도 첫사랑 회복 순례길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료에 이 순례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나요? 예를 들면 제주도의 어떤 장소가 출애굽의 광야를 상징하고 참가자들은 거기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나요? 네, 아주 간략하게나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순례길의 목표는 출애굽의 영적 여정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데 있거든요. 몸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거칠고 척박한 오름을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와 불평이 터져 나오는 광야의 시간을 체험하게 하는 식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아, 그 고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내면의 소리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몸의 경험을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여정을 마친 뒤에는 제주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해변이나 숲길을 걸으면서 마침내 안식에 이른 가나안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네. 중요한 건 각 장소의 풍경과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나는 지금 영적인 여정에 어디쯤 와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하고 깨닫게 돕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순례가 되는 셈이죠. 오늘 우리는 김한나 목사의 간증 자료를 통해서 한 인간의 내적 변화는 더 나은 행동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통찰을 살펴봤습니다. 네, 율법의 눈에서 성령의 법으로, 또 타인에 대한 정죄에서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로의 전환. 그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탁월한 지점은 출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서사를 개인의 영적 성장 지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상징적인 틀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종교적 신념을 떠나서라도 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편적인 이야기로도 읽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나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영역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보통 저 사람이나 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 자신의 눈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어쩌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나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